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눈으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매,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그때에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시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변화되고 또 지혜와 지식이 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본문의 첫 구절 함께 보신 37절에서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이라고 그랬는데, 그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강해에서 잘 배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 중에서 장막절인데요, 장막절은 다른 몇 가지 명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룩한 집회로 모여야 하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실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내용 자체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신약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9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해석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들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훗날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말씀 들은 유대인들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분이 그 대언자시다 라고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으면, 이방인으로서 그 말을 들었으면 참 이상한 말이다 라고 반응했을 건데,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시다, 대언자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하면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사야 58장 11절 보면은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또 시편 36편 8절 9절에도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이런 구약 성경에는 강물, 생명의 샘, 물된 동산 등과 같은 표현이 많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익숙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 선포를 들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그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들은 이분을 믿으면 삶의 기쁨이 넘치겠구나, 만족이 넘치겠구나, 이런 아까 구약 성경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생각하시죠? 그 여인에게도 비슷한 말씀 하셨을 때 그 여인은 진짜 물을 생각했죠. 왜? 그 샘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39절에서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야, 이분이 그 대언자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그러니까 42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42절 그 말을 한 유대인은 상당히 구약 성경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올바른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42절까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이제 43절을 짧은 구절인데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이후 20세기가 흐르는 동안 예수님으로 인한 분열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냉전 시대도 아니죠. 이제는 함께하자 화합의 시대고 또 용납의 시대이고 이해와 평등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분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죠. 51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평안을 준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평안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평강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화평이지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열이다. 그때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정말 마음이 아픈 내용이 있죠.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한 도시가 갈라지는 것은 비극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일은 한 가족이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고 그 일이 우리 주변에도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의 냉정함이죠. 진리는 차가운 거예요.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봐주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 차가운 냉정한 이 진리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은혜라는 선물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은혜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죄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혼을 구원해 주시는데 은혜로 해 주십니다. 그저 거저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누가 치르셨느냐? 피 흘림은 누가 치르셨느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지요. 그 복음은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누구나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선포돼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일이지요.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와 내가 분열이 생길지라도 그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더 끔찍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는 누군가가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게 더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와 나의 관계가 분열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우리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후의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으냐면 자랑스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보고요. 두 번째로 불신 세상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세 가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변화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장막절 집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유대인의 치리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로 보였지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7장 초반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이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맞으니까 동생들이죠. 그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 순간에는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2절 보세요.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한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보세요.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님, 명절도 있고 하니 형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기 예루살렘 가서 보여주세요. 여기 갈릴리에서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가서 큰데 가서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예수님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동생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믿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죠.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나오고, 예수님 동생이 4명이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인데 여기서 야고보와 유다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동생들도 안 믿었어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거기 10절에 보시면은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이제 다니셨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여기 계신가 수군수군 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은 명절의 중간쯤에, 이 장막절은 2례 동안이죠.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지만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수면에 드러나니까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3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 수행자들을 보냈다. 잡아와라 라고 사람을 보냈죠. 그 바리새인들과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쭉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언쟁과 다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대중의 반응이나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만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범이라면 두 번째로 대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직무 수행자들을 보냈어요. 이제 45절에 그 직무 수행자들이 돌아왔습니다. 45, 46절. 그때의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47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아주 공격적이죠. 자, 이런 공격적인 모습이 현재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너희도 속았느냐? 이것은 뭐냐? 편견이죠. 그 직무 수행자들이 와서 야, 왜 안 잡아왔어? 했을 때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뭐예요? 아,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겠지? 예수가 말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정상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뜸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도 속았어?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에도 낙인이 찍히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개인 취향이 많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예외인 것 같아요. 48절에서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봐라, 여기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안 믿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자기네들이 하는 일만이 옳다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말이죠. 믿는 자들을 내려 깔보는, 자기들은 우월하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마치 저열하고 저급하다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은 자기들은 자동으로 고상해지고 우월해지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 중에 우리가 안 하는 일들이 많지요. 여러분,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마신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술 잘 마신다 해요. 희한하죠? 흥청망청 사는 삶을 잘 논다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금 타협도 하고 법도 조금씩 어기면서 꼼수 부리는 것을 융통성 있다라고 해요. 성윤리도 없고 결혼의 숭고함도 경멸하는 그런 음란한 삶을 살면서 인생 한 번 사는데 재밌게 살아야지 않느냐. YOLO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 YOLO 해서 YOLO 하면서 그게 마치 잘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고 어리석고 멍청이니까 이 좋은 거를, 이 재미있는 거를 하면서 깔보는 생각이 있죠.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고. 49절도 똑같아요. 49절 보세요.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자기네만 맞고 그들은 다 틀리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요한복음 3장 기억하시죠? 밤에 슬쩍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 똑같은 니고데모예요. 우리의 율법은 51절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52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밑도 끝도 없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속았느냐? 그거랑 똑같은 반응이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냥 자기들하고 조금 다른 말을 하니까 똑같은 편견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식이 탄로난 거죠. 조사하고 살펴보라. 그 말은 성경 기록을 보라 그 말이거든요. 갈릴리에서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아까 여러분 42절에 보셨죠? 어떤 유대인이 이미 조사하고 살펴보아서 말한 게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42절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팩트는 중요하지 않죠. 너도 예수님 믿어? 너희도 속았어?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불신 세상에서 뭐?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공격,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았고 대적들의 공격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보냈던 직무 수행자들하고 니고데모를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직무 수행자랑 니고데모를 살펴본다는 얘기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인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증언을 보았을 때 아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지 않았는가라고 짐작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기 원해요.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을 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늘의 왕국 볼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 커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3장에서 그렇습니까? 예, 제가 믿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인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데리고 왔을 때, 모시고 왔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하고 알로에 섞은 것을 많이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장사 지내는 데 도와줍니다. 그런 사건들의 정황을 볼 때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드러나지는 않게 그래도 자기 스스로 혼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고 제가 짐작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직접적인 성경 기록은 없어요. 이 직무 수행자들 예수님 가서 잡아와. 그런데 안 잡아왔죠. 어째 너희가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직무 수행자라 그랬는데요, 이 영어 단어는 officer, 미국에서 경찰관을 뭐라고 하냐면 police officer이라고 합니다. 직위와 명령 체계 하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을 officer이라고 해요. 여기 이 직무 수행자들도 바리새인들 수제사장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 잡아라 라고 명령받고 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명령에 불복했어요.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결코 이 사람처럼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직무 수행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니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들의 담대함, 그들의 소신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들에게 불복종하고 또 소신 있게 말을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이 그들을 가능케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한잔 해 빨리 와서. 여러분 할 말을 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포도주는 뭐라고요? 술 아니야. 뭐 그런 거. 또 어떤 나쁜 일을 할 때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되잖아. 그럴 때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직무 수행자들처럼 담대하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직무 수행자들이 명령에 불복하면서까지 이런 어떤 담대함을 보여줬다면 니고데모는 뭘 보여주느냐면 공의를 보여줍니다. 공의. 51절을 다시 봐주세요. 니고데모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그 말씀은요, 그 말은 같은 장 24절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24절 봐주십시오. 7장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 부조리 그런 걸 보고 눈 감아 넘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범법, 이건 법을 어기는 일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 무슨 말이야? 너도 예수 편이냐? 정의라는 말이 자랑스럽고 떳떳해야 되는데 뭔가 부끄럽고 안 좋은 말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올바른 거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면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여기 네 편 하나도 없어.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주님과 내가 가진 성경의 확신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분명히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어려워지고 따돌림 같은 거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기운을 내라 하셨지 괜찮아, 너희들은 환난 그거 안 당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환난 당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한복음 7장 보시면요, 예수님도 직무 수행자들도 니고데모도 상대방하고 맞서 싸우거나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며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되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잠재적인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르고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되 어떻게 늘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옆에, 바로 옆에 고물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어카 끌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홀쭉하신, 키도 작으신 할머니인데, 그분을 처음은 어떻게 알았냐면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쓰레기통 있고 분리수거함 있는 그 구석 아시죠? 거기에 대변을 보시고, 처음에는 너무 이게 사람이 한 일인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죠? 그랬는데 몇 달 후에 또 소변을 또 2번 이상 다수 가지고, 그쯤 되니까 이게 본성이 올라오더라고요. 할머니, 저기다가 소변 넣으셨죠?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왜? 알았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수치심도 없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몇 주 전인가, 제가 이거 어떻게 아냐면, 제 사무실 들어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 그 주차장을 비추는 CCTV 화면이 제 컴퓨터 모니터만한 게 있어요. 다 보여요. 네, 여러분도 행동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주 전에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우리 감이죠, 감 2개를 따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했죠. 근데 또 오셨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봤어요. 내가 오지 마세요. 알았어. 네, 오늘 또 왔어요. 지금 저 단감 제가 다 땄거든요. 근데 대봉은 좀 더 있어야 한다고 김 집사님 말씀하셔서 아직 안 땄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막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의 본성을 주체를 못 하겠어요. 나가서 여러분, 제가 안 그래 보여도 엄청 못됐어요. 제가 막 뭐라 그랬죠. 할머니 가기 전에 빨리 나가가지고 할머니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거 할머니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다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별일 아닌 듯이 또 가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놓고 이거를 이제 오늘 밤에 설교를 하겠다고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런 판단을 하라. 그분이 진짜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참 자랑스럽지 못하다. 지금 미국은 2주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나는 자랑스러운 누구누구의 지지자다,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집 마당에 그런 거 꽂아놔요. 보신 적 있으세요? 파란 색깔로 이름 바이든, 트럼프 2020 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서로 상대방 지지자들끼리 만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어떤 유세장이나. 거기에서
욕을 쌍욕을 해요. 종종 그 다툼이 물리적 주먹다짐까지 갑니다. 퍽이나 자랑스럽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한 국민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국민,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견제하고 비방하고 키보드에서 막 싸움죠. 그게 뭐가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무아무개 후보 누구 지지자입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아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할 말을 해야 할 때 말합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과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깔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셨어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공격을 했을 때 직무 수행자들과 니고데모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저부터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